안녕하세요. 베드로의 선한 교신 영재 목사입니다. 5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1장입니다. 6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오늘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희 가정에 새 자녀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아들과 딸인데요. 그들이 태어날 때마다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몇 개월 성장하면서요, 엄마, 아빠라고 입을 떼었을 때요. 그 순간은 흥분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예쁘지요. 조금 더 자라서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 미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은요, 밉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요,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는요, 아주 밉습니다. 그럴 때는요,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고요, 또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요,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어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절하시겠다.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치셨는데요. 또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관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의문점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부모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하십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에 많은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내 자녀들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달려가냐는 말씀이죠. 애굽을 찾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의 말과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또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에게 쉽게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3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이 아니다. 그리고 애굽은 육체이다. 영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고 육체이다. 연약하다라는 말씀이죠. 도울 힘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손을 펴시면 돕는 자가 쓰러지고요, 또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쓰러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까지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까운 가족들이라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돕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애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애굽을 남유다의 도움자로 선택을 하셨다라면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애굽을 돕는 자로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라면 틀린 말이죠. 그 당시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을 남유다의 도울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애굽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5절의 말씀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맨 처음에요,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와라.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돌아오면 너희들이 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 형제님이요, 자매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요, 돌아가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죄 용서함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자책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그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강이 넘치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형제님, 자매님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인생이 있는지요? 너무 멀리 왔다고 자책하는 영혼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 자신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소망과 평강과 의미와 목적이 풍성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